합시다. 아멘.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합시다.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 자리에서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해 볼까요?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농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우리 춤추며 주 앞에 할렐루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추며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우리 선포하며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한번 다윗처럼 춤추며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이번에 한번 뛰면서 찬양해볼까요? 준비됐습니까? 원, 투, 쓰리,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추며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우리의 기뻐 뛰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자. 함께 나갑시다.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구원하심이 주님의 보좌에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구원의 주님을 예배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극하신 사랑과 말씀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참 예배되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중심을 성결케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흠양하여 받으실 기쁨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간구하는 죄인의 기도를 거절치 아니하시는 주님의 넓으신 사랑을 생각하며 이 시간 머리 숙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깨닫고 감사하기보다는 작은 어려움에도 불만하거나 좌절하고 낙심하였고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게으르게 살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여야 할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며 눈에 티끌까지도 끄집어냅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도 죄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간구하오니 저희들의 부족하고 죄악된 모든 것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며 믿음으로 이기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급변하는 한반도의 정세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로지 주님 하나님의 법이 운행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전 선언을 통해 이 땅에 전쟁을 없애 주시고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잘 진행되어 진정한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미래가 주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로 섬기게 하시며 주님의 주권 아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건축 중입니다.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며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선교의 씨앗을 뿌립니다.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부서별 수련회를 통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교제케 하시며 굳건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아픔으로 또는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 힘들게 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을 주옵시고 말씀을 따라 변화받고 삶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찬양을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봉사자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터널을 홀로 지나는 삶 속에 없어 외롭고 원망이 일어날 때 내가 아는 모든 건 희미해지고 어두워 사랑 만져지는 것조차 느껴지지 않네. 내가 아는 모든 건 옳은 확신이 없어도 그대 가는 그 길 바른 길이란 확신 없어도 보지 않아 명하지 않고 만지지 않아도 그대 가는 그 길 두려워 포기하지 마요.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아는 것과 그렇게 산다는 게 달라 힘이 들어도 통과할 길이라면 가야 해요. 그 길이 길고 어두워도 함께 가는 날 봐요.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멈춰선 그곳에서 주위를 만져보며 멈춰선 그곳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네, 감사합니다. 저에게 큰 힘을 주는 찬양 글로리아 중창단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영광 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글로리아 중창단에게도 우리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서로 격려할까요? 할렐루야. 잘 지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한 2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얼굴도 다들 좋아 보이시고 특별히 청년들 오늘까지 국내 단기 선교를 잘 마치고 또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수고하셨고요. 이 시간에 함께 서로를 향한 또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예배에 참여하시거나 또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 계시면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환영하고 또 함께 축복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아주 오래간만에 저희 함께 예배하는 지체가 있네요. 네, 우리 지금 군에서 열심히 군 복무 중인 우리 곽진성 형제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휴가를 나왔습니다.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환영의 박수하고 건강하게 제대할 때까지 함께 기억하셔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의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사랑의 마음 또 축복의 마음 함께 나누면서 서로 찬양합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따뜻한 사랑의 격려의 박수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중요한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받으신 주보를 함께 참조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성전 건축 그리고 교회를 위한 전교인 릴레이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저희 청년 목장 그리고 남선교 자치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시간을 참조하셔서 꼭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안식월을 마치시고 다음 주 주일부터 다시 복귀하십니다. 계속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교인 부흥 집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정교인 수련회를 가졌었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여건상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함께 말씀과 또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부흥 집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8월 23일 목요일 그리고 24일 금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저녁 7시 30분부터 이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 여름 하나님의 은혜로 뜨겁게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심으로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매주 화요 기도 모임이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기억하셔서 함께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오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이죠. 우리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 온 마음을 하나님께라는 주제로 평창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도 동일한 날짜에 천마산 기도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저희들이 함께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든 영상을 함께 같이 보고요. 저희들이 조금 더 특별한 마음으로 또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영상 보고 나머지 광고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의 영화 트레일러를 보는 듯한 기도해 주시고요. 어린이부 영상은 왜 없냐고요? 7월 초에 여러분 이미 보셨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는 주제로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두 부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광고를 마치고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때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광고 소식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저희들 중국 비전 트립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 국내 단기 선교 일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했습니다. 국내 팀이 1시 반에 도착했으니까 한 3시간 정도 쉬지 못하고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고요. 한 분 한 분 여러분들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 또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함께 나눌까요? 오늘 다 일정이 마무리가 돼서 영상은 다음 주에 함께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여름 사역 관계로 매달 첫째 주에 진행되던 저희 금요 기도 모임 이그나이트는 다음 주 돌아오는 금요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회도 돌아오는 주일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참조하셔서 착오가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외 선교부에서 드리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한국 2018년 대회가 8월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등록이나 문의 관련해서는 우리 남녀선은 황영 집사님 그리고 청년들은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2018년 코스타, 일본 코스타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코스타는 예년과 다르게 세 지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보시면 관서 지역, 또 관동 지역, 그리고 동경 지역 일정도 각각 조금씩 다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혹시 일정이 되시거나 또 관심이 있는 그러한 코스타 집회가 있으면 여러분이 지역을 선택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관련된 문의와 등록은 우리 박선희 집사님께서 도와주고 계셔서 박선희 집사님께 연락하시거나 아니면 청년들은 저를 통해서 또 연락하시면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함께 돕겠습니다. 우리 일본 코스타를 위해서도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지난 7월 25일 우리 임도훈 집사님 또 부친상 우리 남경 집사님께는 시부상이었는데요. 아주 갑작스럽게 아버님께서 소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당황스러워하고 또 마음이 참 어려웠을 줄 아는데 그럼에도 은혜롭게 장례의 모든 일정들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또 우리 두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휴가는 중요한 일이 아닌데 주보에 실렸네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저희들 함께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다 읽어드리진 않겠는데요. 우리 주보를 보시고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중창단의 찬양처럼 믿음의 용기 또 믿음의 힘을 내는 우리 요한서울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섬기시는 이들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교육자들 또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또 건축위원들 운영위원들 또 모든 집사님들 또 모든 목자들 리더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함께하고 또 즐거운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여전히 계속되어지는 이 땅의 평화를 향한 그러한 여러 나라들의 회담과 또한 만남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 땅의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속히 이 땅의 통일 한국의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에도 자유롭게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도 무너진 정의와 공의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정치와 문화와 경제와 사회 모든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여름 우리로 주님 안에 꿈꾸게 하시고 꿈과 같은 시간들 주의 말씀과 또한 주의 복음을 들고 온 세계로 방방곡곡을 다니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주의 말씀을 선포케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그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믿음의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진행되고 있는 모든 성전 건축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꿈꾸는 청년들이 하나님 날로 날로 더욱더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든든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으로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거듭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 세우신 모든 리더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그리고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 우리 모든 건축위원과 운영위원들, 우리 집사님들, 목자들, 모든 리더들, 그리고 중보자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구할 때 우리의 교회가 온전한 주님의 몸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속히 통일의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벽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북한 땅을 덮고 있는 모든 어둠의 그늘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 주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고 저들이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하며 거리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가득한 하나님 그러한 꿈과 환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우리가 속히 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여 주실 때 이 땅에 무너진 거룩과 공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모든 부정과 부정직과 살인과 미움과 다툼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세상의 가치들 우상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때 하나님 우리를 그 놀라운 사역을 위하여 예배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우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받을 은혜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요 예배의 주인 되신, 우리의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신약성경 364페이지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여도 그것이 과언이지 않을 만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서로를 향한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초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신뢰가 깨어지면, 특별히 가정 안에서 부부와의 신뢰가 깨어지면 가정은 산산이 깨어지게 되고, 그리고 사회는 혼돈과 혼란에 빠지게 되죠. 이렇게 신뢰는 우리가 한번 쌓기도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나 한번 이 신뢰가 무너지고 나면 그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그것을 쌓는 것만큼이나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신뢰의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모든 관계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갖는 이 신뢰를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그 가치가 바로 이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다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저마다 다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신념이든 어떠한 종교를 통한 신을 믿는 믿음이든지,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 믿음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로 향해 있느냐, 아니면 자신이 섬기는 그 무엇, 다른 어떤 우상을 향해 있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섬기느냐, 그 믿음의 위치가 다른 것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이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믿음이 다 좋은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에는 좋은 믿음이 있고 나쁜 믿음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믿음이 있고 또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나를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정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자신을 죽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요. 나는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 그리고 내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내가 비록 상황은 녹록치 않아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그러나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러한 분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믿음은 좋은 믿음입니다. 바로 자신의 영혼도 살리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믿음이죠.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져도 우리는 다시 힘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숨 쉴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우리가 다시 한번 숨을 쉴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에는 성경적인 믿음이 있고 또 성경적이지 않은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그리고 비성경적인 자기 신념과는 굉장한, 그리고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성경적인 좋은 믿음,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과 생명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삶의 원리이고, 그리고 변화된 성도의 삶의 본질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것, 다시 말하면 자신이 바라보는 것을 향해 달려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우리가 가진 믿음을 따라,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적이고 좋은 믿음,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믿음이라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모양을 결정짓는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때로는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방향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길과 또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며 상황과 또 환경을 초월해서 능력 있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특별히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믿음을 또한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린 능력을 회복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여기에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11장을 통해서 특별히 모든 이 히브리서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 11장에서 그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아름다운 행적을 그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해석해 주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그토록 닮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러한 믿음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이해할 때 우리 각자의 믿음을 향한 정의, 각자 가지고 있는 이런 정의들이 있지만, 그런 믿음의 정의의 측면보다는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본질의 측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들, 특별히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의 기자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1절의 전반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예. 1절의 전반부까지만 우리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상이라는 단어가 어떤 것을 뜻하는 그런 단어 같으세요? 실상,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하면 실체, 이러한 표현으로 우리가 좀 바꾸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원어적인 의미에서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 이 실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아래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래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가장 아래에 서 있는 게 무엇입니까? 건축물에서 가장 아래에 서 있는 게 뭐예요? 바닥 그 밑에 있는 거 뭐예요? 기초.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모든 건축물이 다 가지고 있는, 건축물이 10층이든 100층이든 그 모든 건축물을 지탱하는 그러한 기초, 이 토대와 기초라고 하는 뜻을 이 실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건축해 나아갈 때 그 아래에 서 있는 것, 기초가 되는 것, 토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우리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믿음이 우리가 바라는 것, 다시 말하면 소망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꿈꾸고 무엇인가를 소망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서의 기자는 1장부터 우리가 읽기 전에 1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굉장히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특별히 구약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이러한 실상, 이러한 실체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그토록 바라고 또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에 집중되어 있고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이 한 분에 대해서, 이 한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이 구약의 모든 사건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유일한 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1장부터 10장까지 이 구약의 율법과 또 제사와 이러한 옛 언약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것은 단지 모형과 같다, 이것은 단지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림자와 같아서 이것이 실체가 아니라 장차 올 좋은 것, 정말 장차 이 그림자의 본질이 되는 것이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가르치고 있는 이 실상과 이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 믿음의 주라고 할 때 이 주라고 하는 표현은 믿음의 시작, 믿음의 원저자, 믿음의 창시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이 믿음을 완성하고 완전하게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은 우리로부터 말미암은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그러한 믿음이고, 지금 우리의 믿음의 모양이 다 제각각 다를지라도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성숙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믿음의 걸음마를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믿음의 성숙의 정도는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공급해 주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고 또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날로 날로 견고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고 우리 각자 인생이라고 하는 이러한 집, 건축물을 건축할지라도 믿음이라고 하는 기초가 잘 세워져 있으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풍랑이나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의 삶은 요동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물의 기초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 속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모양이 어떠한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눈으로 보아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러한 건물의 기초의 중요성은 언제 드러나느냐? 태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오고 지진이 일어나면 이 기초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에 따라서 건축물이 계속해서 서 있을 수 있느냐 아니면 흔들리고 무너지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풍랑과 또 이러한 비바람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또한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그저 순풍의 돛담배처럼 그냥 잘 나아가면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인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인지, 우리의 믿음이 좋은 믿음인지 나쁜 믿음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인지 아니면 우리의 신념인지 우리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면, 그러면 이제 우리의 믿음의 모양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이전에 내 믿음이 굉장히 순전하고 좋은 믿음인 것 같았는데 정말 작은 시험에도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내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구나, 우리가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낭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풍랑과 시련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낭만케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랑의 또 비바람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이러한 믿음의 기초가 잘 든든히 세워져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시험과 풍랑에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인생의 어떠한 풍랑과 또 어려움과 우리를 낙심케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찾아올지라도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기초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좋은 믿음, 성경적인 믿음, 영혼을 살리는 믿음, 그리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믿음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또한 믿음이 어떤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 제가 읽었던 실상이요 그 다음 1절의 후반부의 부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다시 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밝히 드러낸다, 폭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 또는 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는데 마치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확실한 마음을, 신념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러한 능력이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고, 그리고 혹은 우리가 그렇다라고 증거하는 그러한 확신을 우리 안에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덴마크 출신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기독교 철학자인 이 키에르케고르가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은 객관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열정적인 반응이다. 무엇이에요? 무슨 뜻인가요? 객관적인 불확실성,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이것은 모호하다, 애매하다, 눈으로 보기에 이것이 있나 없나 측량할 길이 없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그것을 열정적으로 수용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고 우리가 크리스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요. 그런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비록 지금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그리고 그것이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약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성도라고 말하고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이고 능력이에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으면서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으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우리의 모습, 바로 우리의 거룩이죠. 여러분, 그런데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에 얼마나 거칠 것이 없겠어요. 얼마나 그 인생에 수많은 능력들이 나타나겠어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
바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 때로 우리가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이던 것, 자신이 쫓고 있던 것이 눈앞에서 사라지면 여러분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멘붕이 돼요. 삶의 모든 기초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면서 시작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따라갔는데, 열심히 살아왔는데, 때로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때를, 인생의 때를 만나게 돼요. 그것이 사라질 수도 있고요,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허물어지거나 빼앗겨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시선을 가로막는 안개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안개 뒤에, 우리 보이지 않는 그 시선 뒤에 우리가 그토록 붙들고 쫓아왔던 믿음의 표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거침이 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말하고 있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바라보는 그 믿음,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 다시 말하면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정말 확실한 증거, 내가 보는 것 같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과연 그러한 방법, 그러한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천국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 우리는 아직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단지 누군가를 통해서 그것을 들었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이 있음을 믿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또 나의 구주로, 나의 위로자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성경이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이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인가? 나는 나의 신념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때로 긴가민가 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믿을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여전히 방황하고 여전히 믿지 못해서 긴가민가하고 조금 좋을 때는 하나님 잘 따라가는 것 같다가 이것저것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예배도 쉬고 신앙생활도 쉬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 비록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암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이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역사하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가 읽었던 이 3절 이후의 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 구약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난 아브라함,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품에 자녀를 안았던 이 사라의 모습, 그리고 이삭과 야곱, 또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기생 라합, 이러한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믿음의 세계는 너무나 경이로워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그들이 예상 가능한 그러한 일들만 나타나게 될 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기적과 표적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의심하던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능력의 척도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이번 여름 사역을 청년들과 함께하면서 이것을 깨닫고 또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 실체가 되고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그러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 먼저다. 우리가 보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요, 우리가 느끼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먼저예요.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면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대로 믿으면 우리의 믿음은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은 힘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보는 것을 앞세우지 않고 우리의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우리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앞세우는 인생을 살아가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는 이번 여름 사역, 두 번의 여름 사역을 통해서 저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저희 청년들이 여주의 새생명교회라고 하는 약 10명의 아이들이 목사님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를 섬기고 왔어요. 너무나 인정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너무나 컸고 그리고 또 우리 지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나눔과 평가회를 하면서 서로 느꼈던 점, 또 하나님께서 주었던 은혜들을 함께 나눌 때 참 우리 입술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래도 되나? 내 삶이 이래도 되나?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들고 또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마음, 이 단기 선교를 향해서 우리에게 품어주게 하셨던 그 마음을 품고 순종하면서 그 자리에 나왔을 때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근심과 걱정, 불평과 이 불만을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도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고 비록 보이지 않는 그 상황들 속에서 마치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결정해서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우리는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이성, 우리가 눈에 보는 것만큼만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내어 디뎠을 때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또 중국 해외 비전 트립을 통해서도 이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특별히 둘째 날 저희 팀들이 이제 백두산의 천지를 보기 위해서 백두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근데 뭐 가이드분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왜 백두산을 백두산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냐고. 100번 올라가면 이 천지를 두 번 볼까 말까 해서 백두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정말 밑에 날씨는 너무너무 화창한데 이 정상에 올라가니까 완전히 땅 그림이 되는 거예요. 정말 안개가 자욱하게 가득해서 한 치 앞도 보기 힘든, 봉우리들이 다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희가 올라갔을 때도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상에서 이제 천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을 20분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15분, 16분, 17분이 지났는데도 안개가 계속해서 가득 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기적과 같이 딱 1분이 남았는데 갑자기
거센 세찬 바람이 확 불어오기 시작하더니 정말 순식간에 그 모든 안개와 구름이 싹 걷히고 구름 속에 가려져 있던 이 천지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카메라로 담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갔던 팀원들은 너무나도 분명히 반짝반짝 수면 위에 빛나고 있는 그 햇살들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두 번의 사진. 저희들이 이제 처음 올라갔을 때 천지의 모습이에요. 뭐 어디가 봉우리고 어디가 천지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데 저희들이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이 안개를 거두어 주셨을 때 사진에서는 안타깝게도 잘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이렇게 깊은 골짜기에 보시면 그 구름과 함께 경계 파란색 그 구역이 보이시죠? 그것이 천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정말 감격스러운 같이 갔던 팀들이 뭐 다들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저희들이 저녁에 나눔을 하는데 한 분이 이러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비록 안개가 가리고 있었고 또 우리가 볼 수는 없었지만 우리 모두는 안개 너머에 이 천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천지가 없으면 어떡하지? 천지를 보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나눔을 통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팀원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그랬던 것이 아닌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에 계시고 존재하시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때로 안개에 가리워져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우리가 의심하고 또 두려워했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회개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마지막 날 방문했던 동관교회 그리고 문광서원이라는 곳에서도 저는 동일한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어요.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시는 교회가 동관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1881년에 스코틀랜드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셨던 이 존 노스 목사님이 세우셨던 그러한 교회. 여러분 보시면 저의 오른쪽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나무에 가려진 십자가가 있는 건물이 원래 있었던 건물이고 그 이제 나머지 두 개의 동은 계속 증축해서 교회가 굉장히 커졌어요. 근데 이 존 노스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귀한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최초로 신약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보급하신 그러한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사역을 바로 저곳 동관교회 그리고 옆에 이제 부속 건물로 있는 문광성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러한 이제 저 사진인데요. 그곳에서 신약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해서 한국으로 이제 보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졌던 것이죠. 저는 이 교회에서 지금 동관교회가 4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뭐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뭐 수천 명이 몇 부에 걸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와, 성사님께서 이 교회를 개척하실 때 저 교회가 저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하실 수 있었을까? 그런데 아마도 목사님은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맡겨진 사명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시면서 비록 그가 살아계실 때는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저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가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질 수 있게 되었구나. 그것을 생각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아주 깊은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너무 작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놓고 열심히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직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아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쓰러질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여주에서 또 중국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믿음을 향한 귀한 깨달음이었어요. 저는 우리의 삶이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또 한 명의 선교사님의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바로 1885년 부활절 아침 이 땅을 밟으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성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막막하고 두렵습니까?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찬 그러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